어쩌다 사람을 좀 알게 되면 그 교회 좀 다니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안 나갈래요 하는 말이 많고, 또 뭐 교회 다닌 건 아닌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지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손해를 봤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해서 교회 가기 싫다 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뭐 그런 말이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 아시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만하다. 물론 뭐 교회 다닌다 해서 뭐 사람들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죄인이 몰라요. 왔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고, 또 우리가 사람이 지금 뭐 달라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 감안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공적으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상처받았다, 손해봤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몰라도 좋은 하나님이신데,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서 교회 직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뭐 우리의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데, 그런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거, 뭐 코로나 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욕 먹은 거, 그거는 참 부당한 평가죠. 그거 말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 뭐 언론에서 뭐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는다, 뭐 예배당 시설이 화려하다, 교회가 돈이 많다, 사실 그래서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교회를 좀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뭐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뭐 이래서만 몰라도 안 믿다가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정서를 좀 알아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일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일꾼이에요. 우리가 뭐 통상 집사라 불러요. 7 집사. 집사라 부르는데, 이 직분이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 감독인지 잘 몰라요. 직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전체에도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뒤에 21장에 7 집사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7이란 말에 집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제 근데 장로 직분이 따로 이름이 나오고요. 감독 직분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꾼 세운 이제 이 일꾼을 그냥 보통 뭐 집사라 부릅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집사라 단어가 없는데 왜 집사라고 부르느냐 시비 안 걸어도 돼요. 꼭 그 약간 헛똑똑이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냥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을 저도 그냥 그 우리가 디콘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집사란 말이 헬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 일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집사 똑같은 말이에요.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왜 많아졌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이제 구제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재정을 맡아 하고 또 나눠주고 일이 아주 많아요. 그 앞에 그 2장에 보면 3,000명이 들어오고 4장에 보면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 가까운 이 교회인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12명의 사도가 함께 동사 목회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함께 단임 목사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 하는데도 12명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7 집사 세우는 거야. 왜 또 7명이냐? 사도들이 서로 기도해서 이제 정한 게 7명입니다. 그런 것도 시비 걸지 마세요. 1만 명이나 되는데 왜 7명이냐? 뭐 7명, 7명으로 되겠다 해서 7명이죠.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뭐 이게 앰프나 스피커 제가 다 했어요. 또 사다 놓고 설치하고 뭐 교회 뭐 청소부터도 뭐 제가 다 한 거예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점차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맡기게 되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10,000명 이제 되기까지 이제 맡겨왔는데 이제 그 7명은 공적으로 직분을 주는 거야. 흔히 이제 뭐 집사하면 서리 집사 있고 안주 집사 있어요. 서리 집사는 매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안주 집사는 뒤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더라 해서 그게 안수 집사라 해요. 안수 집사는 한번 세우면 뭐 은퇴할 때까지 계속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교회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인치는 거나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이제 7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이제 있어야죠, 그죠? 구약에는 제비 뽑기 했어요. 제비 뽑기. 앞에 마띠아 사도 한 사람 뽑을 때도 제비 뽑기 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제비 뽑기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안에 흰돌, 검은돌 해가지고 흰돌, 검은돌 해서 뭐 흰돌 나온 사람, 검은돌 나온 사람 이렇게 이제 택하는데 오순절 후로는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제비 뽑기는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요. 뭐 어떻게 뽑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사도들이 뭐 투표를 했겠죠. 아니면 성도들이 투표했겠죠.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후에 지금까지도 교회 일꾼의 그 요건 이 기준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요의 기준이에요. 이 3절에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뽑아란 겁니다. 저쪽에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을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개교회예요. 개교회. 그 교회 집사. 목사도 그 교회 목사.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다른 교회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인기 많은 것도 아니지만 기웃거리지 않아요. 교회 직분은 그 교회예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장로 하시다가 들어오죠. 장로님이라 불러도 당회에 넣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총무회의 하는데 총무회의에 참석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연례회로 시켜요. 이제 들어오려면은 이 교회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음부터 밟아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라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집사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은 그냥 교회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보면 각주에도 보면 재정 출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시고 그냥 교회의 일들이에요.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맡깁니까? 그 일을 잘한 사람을 맡기죠. 그 일을 잘한 사람을 맡겼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 혹은 도덕적인 양심적인 바깥 같으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 뽑는 거 아니죠. 근데 교회는 그 기준이 어느 일이든지 똑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찬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부엌에 애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청소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그냥 지혜가 충만한 거는 그냥 똑똑하다. 그런 똑똑이를 헛똑똑이라 해요. 성경은. 솔로몬이 그런 말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고 고상해도 헛똑똑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지식이 쓸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엌에 일해서 일을 그냥 그 보조로 돕는 거 말고요. 일을 맡는 거 있죠. 지금 맡는 걸 말한 거예요. 찬양팀을 맡는 거, 교회 학교 맡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일을 같이 도와주는 팥 쓸고 하는데 나는 성령이 안 충만해. 나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 이거 만지는데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나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돕는 걸 하는데 그 일을 맡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 특히나 이 한국교회는 교회 일꾼 세울 때에 교회 연수가 얼마 되고 교회 성도가 한 20명, 30명, 50명 이래 되면 장로 세우고 100명 되면 장로가 서너 돼요. 그냥 세워요.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지금의 현실로 보면 이러한 성경의 기준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성도들 생각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아니 동계산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재정을 잘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부엌일을 잘해야 부엌일을 맡기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함, 게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만 하면 지혜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면 사람이요 배운 게 없어도 똑똑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당신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그래. 원래 성질이 드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딱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수치당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정도라 했어요. 10,000명. 10,000명이에요. 10,000명 정도의 교회 장로가 몇 명 있으면, 아니 10,000명 정도 교회 장로가 보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안수 집사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실 교회에 비교해서 지금 이 교회는 7명을 세워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7명이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뒤에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그 뒤에 보면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 보면 아마 7명 정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숫자인데 안수집사 장로가 몇 명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교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를 하세요. 우리가 비교를 자꾸 다른 교회에 비교하는 거 있죠. 저는 제 목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 목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저게 주신 목회를 하지 비교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세우는 것도 저는 이런 성경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려고 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해서 따라가려고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알려진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반, 빌립, 그리고 이 니콜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그 니콜라 당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약간 니콜라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 외 이름은 좀 생소하죠.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세우고 난 뒤에 이 교회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죠? 왜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교회 일이 잘 돼야지, 그죠? 교회 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일이 잘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왕성하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맡기고 난 뒤에 사도들이 말씀을 더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7 집사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특징이 성도란 말이 없어요. 제자가 나와요, 제자. 이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성도가 다 제자예요. 우리는 성도란 말을 이제 좋아하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성도란 말이 아주 큰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 썼어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라. 근데 배우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오셨느냐?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명해요. 저는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그 나이도 어른들한테도 당신들은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잘 배우시라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뭐 여기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학벌을 가지든 여기에 왜 왔느냐, 왜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배우라고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조직의 교회에서 이렇게 뭐 순을 나누든지 구역을 나누든지 뭐 목장을 나누든지 뭐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12사도만이 아니고 7집사만이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몰려왔다 한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게 율법인데 이 제사장하고 붙어가지고 논쟁해서 이겼답니다. 오늘 본문에 논쟁해서 이겼다. 본문 다음에 스데반 이야기에서 논쟁해서 이겼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보세요. 이단이 들어올까봐 들어오지 마 하고 쳐붙여놓고 이단이 뭐 이야기하자면 겁이 나가지고 이야기 못하지. 뭐 똥이 들어오서 피한 겁니까? 겁이 나서 피한 거지. 더러워서 피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난 뭐 저는 뭐 더러우면 사이비 이단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 괜찮은데 겁이 나서 피하는 거라.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사장까지도 바리새인들까지도 겁을 안 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 모든 논쟁을 다 이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도들만 아니라 이런 집사도 해냈다 하는 겁니다. 집사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렇게 해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본문 뒤에 뭐 한 구절 읽으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또 한 구절 더 읽으면 회당에서 어느 누구와 논쟁을 하든 이겼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구절 읽으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합니다. 스데반만이 아니라 뒤에 8장이 나오는 빌립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도만이 아니라 집사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도, 교사도, 권사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복음의 전도자가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사람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얻기 위해서 죽으셨지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일 똑같아요. 사람 얻는 겁니다. 사람 얻으려면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 평이 나야죠. 그죠?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언젠가 제가 기억에 뭐 어쩌다가 뭐 교회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해서 지식인을 가봤어. 지식인을 어쩌 쳤는데 지금 생각에 그 앞에 제가 물었던 질문하고 또 다르게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평이 그냥 지식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비겁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배척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속이 좁은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색한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연애하는데 미치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보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너무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인식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그럼 성경은 좀 잘 아느냐? 문제는 성경도 잘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첫날 만나 밥 먹지 다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말을 하면 성경을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사람 없는 일이고 사람 없는 일은 말씀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방식 외에는 사람 얻을 수가 없어요. 칭찬만 받아가지고는 사람 못 얻어요. 그냥 칭찬만 받지. 근데 그 사람은 얻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야 말씀이지.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 가슴이 차가워. 아, 교회는 그런 곳이지, 그래요. 근데 내가 뜨거운 영어로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 또한 마음이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미지근하죠. 말하면 말할수록 뜨거워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뜨거워지지 않나요?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몸도 뜨거워지지 않나요? 뜨거워지세요. 성령은 뜨거운 분이에요. 진짜 뜨거운 분이라니까.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고 몸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진짜 뜨겁게 한다니까요.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지혜가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가 개척하고서 이 교회도 그러한 시행착오 많았거든요. 일을 맡겨놔도 맡은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 일을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요. 왜냐? 자기 생각이 이게 옳은 거거든. 이거는 상식적이라 자기 양심에도 맞아. 합리적이라 효율적이라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뭐 잔소리하면요 말도 많고요 탈도 많아요. 놔줘요. 여러분 중에 요즘이야 잔소리 듣지 뭐 맡아가 잔소리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앞에서 설교할 때나 뭐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지. 언제 불러가 이야기해 하나요? 뭐 잘난 맛이야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당신 잘났어요 칭찬해 주지. 내가 뭐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죽어라 일을 하고 돈 내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된 거라. 헛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악해져요.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물이 고이면 썩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고이면 썩어요. 말씀은 말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죽어.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읽고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 보세요. 죽어요. 자꾸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나이를 먹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꼰대 돼가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무시 안 받으라고 자꾸 꼰대처럼 더 자기 자랑하지. 그래서 나이 들면서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곱게 늙어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곱게 늙어가세요. 그래도 제가 나이 좀 드니까 그래도 이런 소리 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 계셔도 저도 이제 죽어도 될 만한 나이예요. 이제 죽어도 될 만한 나이라 같이 늙어가는 때 어린 목사가 뭘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같이 늙어가니까 곱게 늙어가자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안 받을까요? 첫째,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나는 교회 안에서 칭찬 안 받아도 난 바깥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맞춰 사는 거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칭찬을 못 받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칭찬을 받아요? 바깥에서 칭찬을 받는 이유는 바깥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는 것도요,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고 바깥 세계와 충돌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사람들을 칭찬했던 이 바깥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러니까 교회 잘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게 그게 모든 걸 칭찬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7 집사를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이유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안수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조심했던 게 안수해서 성령 운동하는 거 되게 조심했어요. 안수하면 안수해가지고 방언하게 되고 또한 귀신 나가고 병 낫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는 거 있죠.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나 안수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도 아무나 세례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 받는다는 거는 정말 참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냥 뭐 기도해달라 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교회 남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남자들 좀 분발해 주세요. 보세요. 목사 남자예요. 장로 남자예요. 안수지사 남자예요. 권사는 그냥 만든 직분이에요. 교회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직분은 남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남자들아 손들어 거룩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 기도해야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안교원 성도 뜨겁지 않나요? 뜨겁지 않나요? 뜨겁지 않아요? 같이 뜨거워야죠. 뜨거워야죠. 남자는 뜨거워야죠. 그래야 남자지. 남자의 가오가 돈빨입니까? 옷빨입니까? 사회 지위빨입니까? 남자의 가오가 교회 안에 남자의 가오는 남자다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요. 그거 진짜 남자예요. 그런 남편이 진짜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이 진짜 아버지고 할아버지지. 그런 남자가 사회에서 진짜 일을 해내지. 그냥 뭐 돈 폼 잡고 뭐 폼 잡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괜히 말빨 채우려고 하는가. 이 한국 교회는 이런 어른스러운 남자들이 천체 빽깔이라. 이 교회도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웁시다. 그런 성도가 나와야죠. 우리 남자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자다움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화에 동참했다. 엄청난 가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죠? 이런 거예요. 1장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요한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쪼잔쪼잔이에요. 성질도 더럽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속도 좁고 그래요.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을 누가 막아섰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백을 믿고 예수님 저거 사마리아 그냥 막 불러 흩어 막 죽여버립시다 이런 거야. 나는 뭐 믿음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요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하고 10수년 흘렀어요. 그런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하고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 해도 충만해야 돼요. 이게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발목까지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물을 참면서 다니잖아요. 받았지 성령은. 근데 이만큼 오면 이만큼 와도 내가 다니잖아요. 이만큼은 약간 불편하죠. 그죠? 근데 머릿속이 되면 어때요? 물이 날 잠그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못 걸어요. 혐을차다. 근데 그 물이 거세면 그 물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세례를 침례라 하거든요? 왜 침례라 하느냐? 침례는 침이 침수되었다 그러죠. 내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되고 몸이 그래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진다니까. 몸이 뜨거워진다니까. 말래도 잘 못 믿어. 몸이 뜨거워진다니까. 진짜 몸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질 때 진짜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지시는구나. 내 몸덩어리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구나. 내가 알고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요. 첫날 만나 생각만으로 내가 뭐 해야지 하다가 뭐 안 되면요. 못 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안 되고요. 뭐 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다가 10년이 후딱 지나가. 늙어주고. 그렇게 늙어 죽지 말고 성령과 지혜, 믿음, 충만한 성도 되셔서 마지막 주에 일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원해가 충만한 7 집사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